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반복해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애굽으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을 보게 되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그렇게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이제 보내셨는데 막상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수수께끼 같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어려운 거냐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이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들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정황인지를 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26절 끝에 나오는 할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할례. 지금 이 모세가 자신의 아들이 할례 아내인 십보라로 말미암아 할례를 한 이후에 모세가 살게 된 것을 보게 되면 지금 모세가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은 이 할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 언약의 표징으로서 행한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또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사내 아이면 포피를 베는 그러한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살 속에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그 자녀 가운데, 선민 가운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포피를 베어 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의 자손을 밤하늘의 그 뭇별처럼 많이 또 바닷가의 그 모래알처럼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인간의 그러한 그 육신의 생식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러한 그 앞으로 행해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포피를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삶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썩어져가는 옛 구습의 모습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이 할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이 이 할례와 관련된 건데 또 하나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입니다. 이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았는지 또 그러지는 못했는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와 관련된 이 두 가지 이 해석이 있습니다. 이 십보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있고 또 한 시각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뭔가가 설명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합니다. 십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렇게 봅니다. 모세가 이 할례에 대하여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의 둘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실 때에 이 모세가 그 중요한 그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 마치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십보라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와 같이 할례를 행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십보라는 굉장히 믿음의 여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각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마도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잘 몰랐을 것 같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시다 라고 말했을 때에 어떻게 돌칼로 그렇게 포피를 베어내게 되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항생제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심하게 반대하여서 이 모세가 그렇게 행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이와 같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특별히 구별된 성별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같이 행하신 것이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제 남편이 죽을 징이 되었을 때에 이 십보라가 그 할례를 행함으로 그래서 이 모세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더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 그 배우자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해도 한쪽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근거는 뭐냐면 출애굽기 18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게 되면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왔을 때 그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모세가 돌려보낸 그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그 엘리에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갔을 때 이 아내와 두 아들이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가 돌려보냈던 겁니다. 왜 돌려보냈을까? 왜 돌려보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하게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향해서도 그랬었고 이 모세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구별된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어지는 그 다음 사건에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 사건 2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론이 등장합니다. 아론은 아마 애굽에 있었겠죠.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어떻게 모세를 만나러 갔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구나 라고 깨닫고 불타는 마음으로 있다 보게 되면 간혹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하시고 나에게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분명하게 주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일에 함께 동력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있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숨겨둔 7,000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진짜 많이 있습니다. 홀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아론을 만나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모세가 아론을 만나서 아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마 서로 신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적도 보여주고 하면서 아마 이 마음의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장로들을 모으는데 모세와 아론 순서가 나옵니다. 순서. 아론이 3살 더 많은 형이니까 형의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생인 모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아론과 모세가 피를 나누는 형제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모세와 십보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려면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귀한 가족들이죠. 근데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뜸해진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을 향하여 우리가 정말 더 특별한 관계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사명을 감당할 때 아주 구별된, 뚜렷이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관계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이익 때문에, 어떤 친목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관계들을 맺다가 끊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향하여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때 뚜렷이 구별된 아주 분명한 그런 특별한 관계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특별한 관계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31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장로들도 받아들였고 그 백성들도 믿고 듣고 경배했습니다. 모세는 어쩌면 40년의 그 광야 세월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40살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조로 있을 때에 한 사람을, 애굽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이후에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모세가 왕자이기도 한데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사람이 다른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밖에 보지 않았는데 소문이 다 퍼지는 겁니다. 모세가 살인을 냈다라는 말을 누가 퍼뜨린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퍼뜨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퍼뜨려서 바로가 알게 되고 그 모세를 잡고자 했던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본인은 자신의 민족을 위하고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애굽의 금은보화를 버려두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배척하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간다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말씀에 그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31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살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또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세상과의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특별한 성별된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로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와 같이 찾으시고 살피시고 아론처럼 말씀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 가족들의 관계가 혈연으로 맺어진 끈끈한 그러한 관계를 뛰어넘어 주님 은혜 가운데 특별하게 구별된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구별하시고 거룩히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